이삭의 축복과 두려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앞에 이 도로에서 이 비둘기 새끼가 비행 훈련을 하다가 이게 떨어졌는지 고양이가 이제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냥 앞발 뒷발로 엄청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야단쳤죠. 이놈! 했더니 이 공격을 하다가 끔찍해 눈치를 살살 보다가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 비둘기 새끼는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털이 많이 뽑혔어요. 한 20개 뽑히고 날 수 없을 상황. 이래가지고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비둘기 새끼를 제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줬더니 올라타더라고. 그래서 이놈을 데리고 이제 그 우림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날아가더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한 10m 날아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다가 또 다시 상황을 보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쪼그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는 또 그 자리를 이제 확인하러 또 온 거예요. 어디로 갔나 찾으러 다니. 발각되면 이제 또 잡혀 죽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이제 다시 자기 어미가 있는 집으로 보내려고 제가 우림 아파트 쪽으로 유도했더니 이놈이 이제 한 20m를 이게 날아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칠보상 기도 마치고 이 교회 왔는데 우리 그 교회 앞마당 이 전깃줄에 비둘기 어미가요 딱 거기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미가 나보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자기 새끼를 살려줘 가지고.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소재거리로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 생명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요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코로나19의 두려움, 노후 전쟁의 두려움, 원유 대란, 식량 대란, 미국에서는 미국의 물가 쇼크가 일어났고 증시가 폭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삼성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주식이 원래 이 세 회사에서 3배나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공통적으로 주식이 팍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항상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 애굽에는 바로 우상 숭배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물을 찾아서 이 목축업자들이 뭐로 남부 쪽으로, 예루살렘 남부 쪽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그 땅이 바로 이 그랄 왕, 블레셋 왕이 거느리는 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이것이요. 창세기 23장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바로 인생을 살면서 행인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그 부인인 사라가 죽었을 때 이 해족속에게 바로 은 400세겔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 굴에다가 아내를 묻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 행인과 나그네길이에요, 여러분. 곧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와서 예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고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길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한번 따라봐. 인생은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사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쉼표일까? 아니면 느낌표일까? 아니면 캐션 마크, 물음표일까? 무슨 마크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쉼표 같은 거예요. 쉼표. 쉼표. 잠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쉬었다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는 날 동안 나그네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이동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항상 영적인 일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시작.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인 사라를 이 왕에게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도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팔아먹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주 중대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 성적인 것이 문란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성적인 이 도덕성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일부 다처제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적인 타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 그 아들에게도 절대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바로 이 블레셋 왕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도착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원래 그 아버지의 목축업자였으므로 대를 받아가지고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축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농사하면 그냥 막 다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요. 농사가
이 아주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이 아주 비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잡초를 또 제거해야 되고 병충해를 제거해야 되고 때에 맞게 또 거름을 줘야 되고 여러분 잘 가꿔야 되고 그리고 이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농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창대하고 따라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요 크게 아멘을 해야 돼요. 이 이삭이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다 좋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에 있어서도 항상 여러분이 플러스적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유익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삭은요 100배나 얻었다고 그러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아유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삭의 후예들이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크게 형통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26장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 이삭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애국에 가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호주를 간다든지 저 카나다에 간다든지 미국에 간다든지 두려웠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밤이 되어도 여성들이 그냥 돌아다녀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외국에 가면 밤 6시 이후가 되면 절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갈 때도 항상 그 옆에 차가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섰다 이거예요. 이렇게 같은 수평선상에서는요 서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차를 딱 섰는데 그 옆에 차 옆에다가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이드 내려가지고 권총으로 팡 쏴버리면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옆에 차 옆에 서면 안 되고 그 차가 서 있으면 그 차 뒤쪽 한 차 뒤쪽에 파킹을 해야 된다. 그래 이 권총을 쌓을 수가 없지. 피할 수가 있고. 그만큼 여러분요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밤에 되어도 뭐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성들이. 응? 안전지대에 안전지대. 그러나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다는 총 맞아 죽는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지. 아멘. 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의 이제 중매로 인해서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좀 나이 늙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한 것 같아요.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느냐? 아기를 못 낳았어요. 여러분 아기를 못 낳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25년 만에 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삭도 바로 야곱과 에서를 20년 만에 낳았어요. 20년 만에 낳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빨리 낳은 게 아니요.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 이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40살에 결혼해 가지고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이제 급하니까 빨리 낳으려고 그랬는지 2명을 이제 같이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60살에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60살에 아기를 낳고 60살 난 이 부인이 바로 블레셋에 갔더니 그날 왕, 그곳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그를 불러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조심. 저 중동 지방에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언유가 풍부하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일부 다처제 4명씩 거느리고 있습니다. 평균이 4명씩이야. 부인이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부인이 4명씩이다. 이래가지고 리브가가 예뻤던가 봐요. 원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예쁜 여자였어요. 제일 성경에 예쁜 여자가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도 아마 예뻤던가 봐요. 이래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이제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손대지 마라 해가지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은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그곳에 정착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바로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 자, 창세기 26장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삭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느냐?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국에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 원주민들이요, 그를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이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엄청 두렵겠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죠. 자, 창세기 26장 20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삭이 바로 애국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도 잘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목축업을 하는데 이 소와 양이 낙타가요 물을 엄청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있어야지 이제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울 수가 있어요. 물이 재산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이 소유의 부의 척도가 뭐냐? 우물이야, 우물. 따라해봐, 우물. 한국 사람은 여러분 물이 많으니까 별로 귀한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 중동 지방에 1년에 2번 비가 온다 그랬지. 실제로 1년에 2번밖에 비가 안 와요. 이래서 이른비한 대진비. 그리고 이 우물이 없으면요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기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전부 다 이 수로가요 다 만들어졌습니다. 수로. 그리고 이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물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햇빛은 아주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과일 당도가 최고죠, 여러분요. 농사도 뭐 2모작 3모작이 가능하죠. 베트남 같은 나라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파는 데마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우물이 바로 에색이다. 근데 이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니까 그 원주민들이요 그 우물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 외국에서 여러분 기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중국에 가서 이제 기업을 하는데 어느 날 중국이 이제 문 탁 닫으면 그 있는 거 다 철수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북한에다가 금강산 타워를 현대 아산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북한 문이 딱 닫히니까 여러분 그 현대 아산 금강산 호텔도 다 철수해 버렸다 하더라고. 지금 여러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들이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신나라고 이름을 붙여. 신나. 적대 우물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느호봇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우물이다. 넓은 우물.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다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부딪힘이 없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가 바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물입니다. 우물. 그래서 창세기 26장 32절로 3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 세바라고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맹세,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 일곱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 숫자라고 했잖아. 3도 완전 숫자, 7도 완전 숫자, 12도 완전 숫자, 완전 숫자라고 했어요. 아멘. 일곱이다 이 말이요. 세바.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우물을 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물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렸을 때도 이 우물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면 그 우리 집 밑에 그 새샘이 있었고 또 저쪽 산 밑에 그 꽃샘이라고 있었어요. 그 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물을 이렇게 길러다가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발전해 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우물을 팠어요. 우리 집 뒤쪽에다도 우물을 파보고 그래 물이 또 시원찮아 가지고 또 집 앞쪽에다가 이제 우물을 팠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잘 나와 가지고 그곳에 이제 이 펌프 있지 않습니까? 펌프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펌프. 여러분은 지금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졸졸졸졸 잘 나오잖아. 아멘. 그 지금은 얼마나 이 편리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아주 풍부해 가지고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근데 시골에서는 그렇게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음료수로 사용하고 식수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세대 한 세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응? 네가 이방에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현재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전쟁이 있고 세계가 불안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게. 시청 공무원이 와서 경찰관이 찾아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튜브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3년째 지금 전번 주일날도 보면 수백 명이요 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숫자가 지금 적은 것 같지? 그렇지만 많은 또 유튜브 상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바로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산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또 낮 예배 전에도 계속 기도하고 최소한요 4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4시간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배당에 예배 인원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다 이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접고 예배당에 와서 라이브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움은 언제 안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큰 힘이 와야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비둘기 새끼가 사람이 딱 고양이보다 힘센 놈 사람이 딱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고양이 물러가 버렸잖아. 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딱 함께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통한 복을 여러분에게 흘러 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요 아브라함의 형통한 복을 받은 자요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손들이 여러분 잘 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속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